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 가정과 직장에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요? 일반적인 유대인들은 28절처럼 생각을 했습니다.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 엘리야, 선지자 중에 한 명으로 보았죠. 사람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한다라는 면에서는 예수님의 사역과 매우 유사하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동급은 아닙니다. 세례 요한 같은 경우에는 자신을 예수님과 비교하여 매우 낮은 존재로 그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7절 8절에 보시면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여기서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그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기에도 나는 도무지 감당하지 못할 그런 존재다. 매우 자신을 낮추고 있는, 자신은 전혀 예수님과 동급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죠. 엘리야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야는 구약의 선지자 중에서 가장 능력 있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는 갈멜산에서 850대 1의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를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했는데 3년 반 동안 비가 안 와요. 이게 얼마나 큰 능력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조차도 예수님과 함께 비교조차 할 수 없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매우 그보다 크신 분이고 높으신 분이시죠. 오히려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에 의하면 세례 요한과 엘리야가 동급이다라고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도 표현을 하죠. 예수님이 그 선지자임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니까 고유 명사로서의 그 선지자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일반적인 선지자보다도 훨씬 더 뛰어나신 분이시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누구신가요? 제자 중에 한 명인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29절입니다. 자,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아멘. 자, 원문을 직역해서 보면 이 주님이라는 단어는 없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당신은 주님,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번역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오직 그리스도, 그리스도라는 말에 집중과 초점이 다 가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신약 성경의 용어인 헬라어입니다. 그러면 구약 성경의 용어인 히브리어로 번역을 하면 어떻다 그랬죠? 메시아라고 했습니다. 메시아와 그리스도는 같은 단어예요. 근데 메시아 그리스도는 원래 의미가 어떤 의미입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구약 성경에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한두 명 있었던 건 아니에요. 왕도 기름 부음 받았고요. 제사장이나 선지자들 그런 사람들도 기름 부음을 받았거든요. 그럼 그분들도 메시아입니까? 네, 그렇게 말하기는 어렵고요.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 메시아는 이제 고유 명사로 자리를 잡게 되고 그리고 그 메시아는 마침내 예수님에게서 성취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것이죠. 근데 메시아가 오셔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은 무엇일까요? 이사야 61장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는 예수님보다 약 700년 전의 사람이에요. 근데 그 700년 전의 사람이 예수님께 대하여 메시아에 대하여 그리스도에 대하여 이렇게 예언을 한 겁니다.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 자, 1절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내게 기름을 부으사, 메시아죠. 그리스도죠. 그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직접 누가복음 4장 16절로 21절에서 이 이사야 61장 말씀을 언급하신 적이 있어요. 700년 전에 예언되어 있던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바로 나다. 그렇게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고 있는 거죠. 거기서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사람들을 회복시키는 일을 하신 거예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죄로 인하여 감옥 속에, 그리고 사단의 손아귀에 잡혀 있었던 그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는 일에, 노임받게 하는 일에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그 사명을 감당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모셔드리셔서 여러분 영혼도 진정한 회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 예수님께서 메시아의 사역을 감당하시는 방식은 무엇일까? 죽은 사람을 살리고, 그리고 죄에 눌린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고, 또 죄에 포로된 사람들을 노임받게 하는 그 방식은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질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는 방식으로 그 일을 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낮아지고 철저하게 죽으시고 철저하게 겸손하신 모습으로 그 일들을 감당해 가시는 거죠. 성경을 볼게요.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바 되어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아멘. 그렇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방식으로 메시아의 사명을 감당하실 것입니다. 그동안 예수님은 당신의 정체를 숨겨오셨죠. 내가 메시아다. 내가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는 방식으로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뭐 그렇게 얘기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왜 그렇게 정체를 숨기셨을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왜곡된 생각들을 갖고 있었고 예수님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이죠. 메시아, 그리스도 하면 정치적인 분으로, 또 그리고 경제적인 분으로 그렇게만 생각을 해왔던 겁니다. 우리나라를 제일 세계 최강으로 만들어줄 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왔던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생각해 보면 그렇게 메시아관을 가지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동안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열강의 틈바구니에서 자유로울 날이 거의 없었습니다. 근 1000년 동안 굉장히 고통과 수모를 당했죠. 가장 강력했던 시대는 언제냐면 다윗 왕 시대예요. 다윗 왕 시대 때 영토도 넓고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안정이 되고 어쨌든 가장 부강했던 시대가 다윗 왕 시대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 솔로몬 시대까지도 그나마 좀 좋았죠. 근데 그 이후로부터는 주변에 제국들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시리아, 또 바벨론, 또 페르시아, 그다음에 헬라, 그다음에 로마, 이런 나라들이 자꾸 쳐들어와 가지고 자신들을 식민지로 삼고 또 그것을 점령을 하고 또 자신들을 포로로 끌고 가고 자신의 목숨을 빼앗고 이런 상황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우 괴로웠어요. 이 1000년 정도 막 이어지는 거거든요. 얼마나 힘든 시기예요. 그러니까 그들 가운데서 자연스럽게 메시아가 오셔가지고 이 세계 열강들을 완전히 다 제패하고 또 그들을 누르고 우리를 강력한 나라로 그렇게 만들어 주실 메시아를 고대하고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궁금증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요. 근데 1000년 동안
그 백성들을 고통받게 내버려 둔다? 그게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가 자초한 겁니다. 하나님만 섬겨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열강들을 통하여 징계를 하시는 것이죠. 그 징계를 받는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메시아가 오셔서 강력하게 우리 이스라엘을 통치해 주기를 그렇게 고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메시아를 기다리고 사모하는 것은 좋은 현상이긴 해요. 일명 긍정적입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입니까? 왜곡된 메시아관을 받아들이고 있다.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메시아관을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점이 큰 문제인 겁니다. 정상적인 메시아는 어떤 거예요? 정상적인 메시아는 이사야서 61장에 있는 말씀처럼 영적인 것에도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죠. 죄로 포로되어 있는 사람들, 사단의 소나기에 갇혀 있는 사람들을 노임받게 하고 자유롭게 하고 마음이 상처난 사람들을 영혼이 병들어 있는 사람들을 고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그 영적인 것에 훨씬 더 큰 초점을 맞추고 이 메시아관이 형성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근데 왜곡된 메시아관은 뭐예요? 육적인 것에만 잔뜩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겁니다. 로마의 식민지에서 해방이 되고 부강한 나라가 되고 잘 사는 나라가 되고 육적인 것에만 다 집중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범한 유대인이라면 거의 대부분 이런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정령 메시아가 하는 일이 오셔서 특정한 나라만 잘 살게 해주는 그런 일로 메시아가 오셨을까요? 그런 일로 그리스도께서 오셨을까요? 그게 아닙니다. 메시아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영적인 생명을 얻고 사단에 포로된 사람들이 제대로 영적인 생명을 얻어 살기를 원하는 그런 방식을 가지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죠. 그리고 그 사명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는 방식으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왜곡된 메시아관처럼 예수님이 오셔서 막 전쟁을 벌이고 힘을 과시하고 사람들의 목을 베고 대적들을 눌러 찍어 이기고 막 힘을 권력을 막 휘두르고 그런 방식으로 메시아가 오신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 반대죠.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방식으로 그 메시아의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에서 이미 예언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계속해서 이사야 말씀을 보고 있잖아요.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그것이 잘 기록이 되어 있죠. 다 읽을 수는 없고요. 3절부터 6절까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것은 메시아가 오실 때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어떤 방법으로 그 메시아의 사역들을 감당하실 것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여기에 무슨 힘자랑이 있습니까? 힘자랑이 전혀 없죠. 오히려 반대죠.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분께서 철저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방식으로 메시아의 일을 감당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 즉 메시아라고 고백한 순간 예수님은 당신 자신이 메시아임을 밝히시고 그리고 당신 자신이 어떤 식으로 어떤 방식으로 메시아의 사명을 감당하실 것인지 제자들에게 공개하시죠. 31절 끝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비로소 공개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 비로소라는 말이 원문으로는요, 처음으로 그런 뜻이에요. 처음으로. 그동안에 예수님은 당신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메시아라고 말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지금 처음으로 비로소 이 제자들에게 내가 메시아이고 내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방식으로 이 사역들을 이루어갈 것이다 라고 지금 공개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것은 제자들만으로 한정되어 있어요. 30절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자기 일을 또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아직은 얘기하지 말라고, 공개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계시죠. 지금 제자들에게만 한정적으로 당신 자신을 공개하고 메시아의 사역 방식도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가르침을 들은 베드로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자, 32절입니다.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그랬습니다. 베드로는 이 참 교육을 받고 어떻게 반응합니까?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죠. 이 항변한다라는 단어가 원문으로는 이 꾸짖다, 또 비난하다, 책망하다 그런 단어예요. 베드로는 지금 매우 당황한 거예요. 매우 당황해서 예수님을 책망하고 꾸짖고 막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왜 당황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다고 하니까요. 베드로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다윗 왕처럼 왕으로 등극하셔서 모든 대적들을 처단하고 아주 강력한 나라를 이루고 그 과정 속에서 자신들도 공헌을 했으니까 벼슬을 한 자라씩 얻어가지고 우리도 좀 큰 소리 치면서 이 사역들을 좀 감당하고 싶은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어떻게 해요? 죽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매우 당황한 것입니다. 자신의 꿈이, 자신의 소망이 무너지는 소리들이 막 들리니까 베드로는 분노해서 예수님께 항변하고 그분을 책망하고 그분을 꾸짖고 있는 것이죠. 스승을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만일 베드로가 이사야서 53장에 있는 것처럼 그 말씀을 기억하고 깊이 깨닫고 있었다면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찔림당하고 고난받고 그 모든 어려움과 아픔들을 겪고 심지어 죽으신다라는 그 이사야서 53장의 예언들을 베드로가 기억을 했다면 예수님께 항변하거나 꾸짖거나 책망하거나 그렇게 할 수가 없었겠죠. 베드로 역시 지금 일반적인 평범한 유대인들처럼 똑같은 메시아관을 지금 갖고 있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죠. 예수님께서 그 뒤에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자, 33절입니다. 33절 또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 베드로를 꾸짖어요. 흥미로운 단어가요. 오늘 이 33절에 나와 있는 꾸짖다라는 단어가 앞에 바로 나와 있는 32절에 항변하다라는 단어와 원문으로는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재차 베드로의 얘기를 듣고 꾸짖는 겁니다. 뭐라고 꾸짖었나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왜 사람의 일을 생각하니? 예수님께서 그렇게 꾸짖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계획은 뭐예요? 메시아가 오셔서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란 말이에요. 그걸 통하여 백성들의 죄를 건져주시고 죄에서 건져주시고 구원받게 하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런데 베드로는 사람의 일로서 하나님의 계획을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는 하나님의 소망과 하나님의 열정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그저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소망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욕심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차단하고 막으려고 하는 거죠. 이것은 정확하게 사단이 좋아하는 방식이고 사단이 펼치는 방식이에요. 사단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에 날마다 반기를 듭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계획을 날마다 무너뜨리려고 방해하려고 누차 노력해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사탄과 같은 일들을 벌일 수 있습니다. 아주 무서운 일이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보다 하나님의 계획보다 나의 계획을 더 앞세운 적은 없습니까? 내 욕심에 가리워져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안 보이고 하나님이 전혀 보이지 않아서 내 욕심에 그저 함몰되어서 하나님은 전혀 헤아리지도 않고 그렇게 살아가신 적은 없으십니까? 이것은 교회에서도 똑같이 적용되고 세상에서 일할 때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나 세상에서 일할 때나 또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할 때나 여러분들은 의견들을 내고 말을 낼 때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인가 라는 것을 꼼꼼하게 먼저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그걸 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분들이 교회 안에서 일을 하면서 야, 이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거야. 나는 또 하나님을 위해서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거야. 말로는 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깊이 들어가 보면 결국 자기 욕심을 이루려고 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회의를 한다든지 또 어떤 자리에 모여서 이야기를 하고 얘기를 하면 아주 심사숙고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 얘기나 막 하면 안 되고요. 정말로 기도하면서 의견을 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인지, 내 욕심이 먼저 앞서는 것인지, 내 의견을 지금 관철시키려고 내 자존심 때문에 막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인지, 그걸 꼼꼼하게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그 의견들을 내야 우리는 사단에게 휘둘리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고 아무 얘기나 즉흥적으로 막 얘기한다면 여러분들은 사단에게 휘둘릴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물론 이 교회에서 일처리가 빨리 진행돼야 될 때가 있기는 해요. 그러나 할 수 있으면 즉흥적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좀 계획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깨닫고 일하는 그런 분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자신의 계획과 그리고 욕심을 앞세운 제자들에게 다시 이렇게 교육합니다. 34절입니다.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자, 여기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게 어떤 의미냐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거든 그런 의미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하면 두 가지 조건을 갖춰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조건은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라는 겁니다. 이거는 자기 포기예요. 자기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욕심을 포기하는 것이고요. 자신만을 위해서 살던 삶을 포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살기로 다짐하고 작정하는 것이죠. 두 번째 조건은 뭡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헌신하고 희생하고 고난받을 각오를 하라 그 얘기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생명까지도 헌신할 그럴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성도들이 세상에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 우리가 가져야 되는 그런 방식인 겁니다. 그리고 이런 방식은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사역을 감당할 때 방식과 똑같은 거예요. 희생하고 헌신하고 낮아지고 겸손하고 자기 자신을 거꾸러뜨리고 무너뜨리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가 뭐 세상적으로 그냥 복이나 받고 뭐 성공이나 하고 그리고 돈이나 좀 벌고 자녀들이나 좀 잘 되고 뭐 그러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진다는 게 이게 엄청난 일이에요. 이게 얼마나 고난스러운 일이고 얼마나 이게 힘든 일입니까? 만일 우리가 어떤 세상적인 욕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쫓는다면 우리는 이 지금 마가복음 8장에 나와 있는 베드로나 제자들의 모습과 별반 다를 게 없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명을 이루시는 방식은 어떤 방식이었나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는 그런 방식으로 메시아의 사명을 이루실 겁니다. 31절에서도 드러나 있고 34절에서 그것이 드러나 있죠.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거든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상대를 겁박하고 무릎 꿇리고 막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 정반대로 조용히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방식으로 그 메시아의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와 제자들은 어떤 생각을 가졌나요? 예수님의 뜻과는 정반대의 생각을 가진 거예요. 일반적인 유대인들처럼 강력한 힘과 능력을 바탕으로 상대방을 정복하고 자신만의 왕국을 이루기를 원했죠. 그리고 입신양명하여 자신도 그곳에서 떵떵거리며 큰소리치며 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아닙니다. 제자들은 지금 세상 물이 덜 빠진 거예요. 세상 물이 덜 빠졌어요. 도대체 얼마나 예수님을 따라야지 세상 물이 빠질까요? 이제까지 제자들은 얼마나 예수님을 밀착하여 그렇게 예수님을 잘 섬겼나요? 다 보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물이 빠지지를 않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을 수십 년 동안 따라다녔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수십 년을 노력했죠. 그런데 우리에게도 이런 세상적인 욕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제자의 모습은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참된 제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자신의 욕심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철저하게 오늘도 따라가는 그런 참된 제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우리가 너무 이기적인 욕심을 따라 살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른 지 수십 년이 지나도 우리는 여전히 세상적인 정욕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수님처럼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살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서은경 전원이가 몸이 아픈 분들을 위해서도 함께 또 기도합니다.